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예뻐서 예쁘지만 예쁜 짓을 해야 더 예쁘다라는 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쁘고 자녀이기 때문에 예쁠 수 있지만은 그 자녀가 계속 속을 썩이고 말썽을 피우면은 미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잘 성장해야 더 예쁘고 가까운 사이를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을 때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죠.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기뻐하시기도 하고 안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벨도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 예배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2 정탐꾼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10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10명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2명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지난 2주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12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사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 오늘 본문이죠,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시니, 자, 그 본문은 제가 작년 8월달 첫 설교로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 것이고요. 오늘 나병 환자 사건과 로마 백부장 사건 중에서 로마 백부장 사건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 유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을 극찬하십니다. 왜요? 무조건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 극찬을 받게 되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로마 백부장은요, 그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금의 중대장급 대위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일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로마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몇 명 보내고 벗들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마태복음도 함께 보게 되면요, 이런 겁니다. 먼저 장로들을 몇 명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우시자 친구들과 함께 백부장도 함께 따라 나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병든 종을 중풍병이거든요. 낫게 해 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종이 있는 그 집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여러분, 주여라는 고백을 하죠.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큐리에라는 뜻으로서 주인님,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고백한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부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아닌 저 변방의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백부장은 자기 주의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고백인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곁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요, 그의 지위와 포지션과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냥 이 주여가 단순히 주여라는 고백이 아니라 백부장은 자기 생명과 모든 지위를 걸고서 한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담대히 고백한 겁니다. 주여라고 말이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도 믿었습니다. 뭘 의미하죠? 본인도 장교기 때문에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은 이 부하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음을 이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것이며, 구약에서 역사한 백부장이 경험치 못했지만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또한 믿고 있는 것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고쳐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요, 굉장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극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다. 주저없이. 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와 말씀을 믿는다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세이비어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음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주로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롤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자기 지위와 생명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백한 그 고백이 주여, 주님은 내 생명의 주님이시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말씀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삶에서 내 모양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예배에서, 교회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믿는 것은 삶에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하지만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은 이익이 있을 터인데 라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용서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용서와 미움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나 기분 나쁘거든?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이쁜 짓 좀 해봐. 라면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는 미움도 함께하면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짜릿해서 거기에 발도 담그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확고하지만은 예수님을 삶에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갈등하고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장했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제가 파타임 전도사를 했고요. 신학대학을 졸업한다면은 그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대견하셨습니다. 야, 헌주야, 네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대견하다. 칭찬 많이 받았고요. 특히 제 어머님과 가까웠던 권사님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야, 너네 엄마 정말 좋겠다라고 많이 격려받아서 저는 제가 성장한 교회에서 전도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너무 다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12장 1절 내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니까 갈등되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저 지금 너무 좋은데 왜 떠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더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준비했거든요. 미국 유학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정한 다음에
어떤 선배를 만났더니 선배 목사님이 유학을 좀 보류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전도사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또 고민되었습니다. 난 유학 가려고 했는데 웬 또 전도사? 라는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더니 글쎄 에스겔서 3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로, 말이 어려운 민족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말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유학을 접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2001년이죠. 저는 솔직히요 미국에 남을 생각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끝내고서 무조건 한국에 가서 거기서 목회한다라는 결심을 하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저는 한국 갈 겁니다. 공부 끝내고 저는 한국에 가서 개척하든지 목회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희들 용인은요 집에 오면 학교에서 한국 교과서로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이와 다에게 집에서는 영어 금지, 한국말만 해. 왜? 우리는 한국에 갈 거니까 라면서 저는 한국에 갈 것을 제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버티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리버티에서 경제학 교수님이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집회를 하시고 제가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데 음성이 제 귀에 들립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주야, 너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한국에 들어갈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하니? 내가 너를 미국에 남길 수도 있고 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아프리카로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음성이 제 귀에 쟁쟁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갈 곳을 정하다니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라 하시면 가겠고 미국에 남으라면 남겠고 혹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셔도 가겠나이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오클라호마에서 연락이 왔고 그 교회로 단임 목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은 전 그 교회에 연락을 받고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심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삶에서 작동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내 경험과 내 정보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러한 극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본문이고 보통 믿음을 많이 부각하죠.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말씀만 하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제 단어가 보이시죠? 사랑, 사랑. 사랑하는 종. 주인인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 이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이기 때문에. 게다가
저 헬라어가요, 엔피모스인데, 엔피모스, 귀하게 여기다, 소중히 생각하다, highly valued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노예가요, 로마 시민 한 명당 노예가 3명입니다. 흔한 겁니다. 그리고 노예 가격이 말 2마리, 소 5마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람인데 노예 가격은 동물보다 조금 비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종은요, 중풍병자입니다. 쓸모 없습니다. 폐기 처분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 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친구도 보낸 다음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니 굉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고요,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아시죠?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고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지배자죠. 근데 식민지 국가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니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줍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회당을 지어줌을 통해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은사를 얘기하죠.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2장 31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장 말씀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의 범위, 렌지가 어디입니까? 가족 사랑은 기본이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중지하고 가정을 아끼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은요, 종을 사랑하는 겁니다. 종이 뭡니까? 이 당시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죠. 자본주의의 잘못된 말 중에 하나, 세상적 관점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잉여 인간, surplus person. 하나님께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을 더 섬기고 아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요, 로마 백부장이 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분이 능력이 없건 능력이 많던, 학벌이 좋던 학벌이 나쁘던, 부자이건 어렵던 상관이 없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스펙 좋고 눈에 보기에 굉장한 사람만 아껴주고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소자는 돌보지 않을 뿐더러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게다가 백부장이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민족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하고 온 열방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왜? 바로 그것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한 분명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 내가 예뻐하는 자, 누가 예뻐하지 않고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세리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내가 이뻐할 수 없지만은 예뻐하고, 내가 좋게 여길 수 없지만 좋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오셨겠지만은 오늘 이후로 사랑의 스펙트럼을, 그 범위를 더 넓히심을 통해 여러분들 행함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가 믿음이었죠. 두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균형 잡힌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좀 좋지 못한 기억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철야 기도를 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교회 버스로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막 교회 버스까지 막 뛰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버스에 먼저 타서 자리 잡으려고, 앉아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오지 않은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가방을 놓고서 자리를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여기 있어 하면서 자리를 건네줍니다. 다른 분이 미리 와 있는데 실갱이 버립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라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모습 보이지 않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방금 전에 기도원에서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울면서 예배했던 분들인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버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친했던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오더니, 그러니까 선교지요.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더니 매년 선교 나가시고요,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가 될 거라고 결심하십니다. 그러더니 사업은 등한시하시면서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고요, 선교 이렇게 하십니다. 열정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곧 훈련 받고 선교지에 나갈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아내분도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요? 싫어해요. 선교 못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전 훈련받고 선교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반면 제가 지난 8월 13일 고 오세근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로암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 장로님을 추모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교회 충성하셨던 분이었다. 그리고 최 집사님이 아버님을 애도하면서 그 어머님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로서 남편에게 이렇게 많이 사랑받은 분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이죠. 역시 백부장입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침례받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고넬료는 온 지방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죠, 백성들을 구제하며 사랑입니다. 항상 기도했더라. 고넬료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기뻐하십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바울은 이 12사도들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바울은 핍박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바나바가 개런티 해주게 되어서 그 바울이 공동체에 조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하나님께. 이에 그
큰 무리가 더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밸런스를 잘 맞춘 그리스도인. 내 믿음은 어떠한가 점검하면서, 내 사랑은 어떠한가 점검하면서 균형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모습이 똑같은 그리스도인, 그게 균형 잡힌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 가족들한테도 인정받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교회. 사도행전 보시면요, 초대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구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 안과 밖이 균형 잡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칭찬받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균형 잡힌 교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사는 그런 교회.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식구들끼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왜? 여기는 이윤을 위해서, 성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선교단체는요, 선교를 위해서만 모든 걸 쏟아붓는데 교회는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유기체, 영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오르가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 보일지라도 우리 좀 기다리면서, 또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균형 잡힌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신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확신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로마 백부장처럼 균형 잡혀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이만의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시나?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겠는데,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인데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적용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현숙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과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